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나의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그 부르심에 관한, 그래서 그 소명에 관한 그런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역자들 모임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그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을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면서 어쩌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그 양, 어쩌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맡기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자들 또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인데요. 왜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왜 또 거기에다가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29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예, 맞습니다.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왜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이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의 그 맨 마지막마다 주님은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민족과 열방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는 어쩌면 민족과 열방을 맡기시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실패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 마가복음 이 마지막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의 그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이 복음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들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가서 전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의,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명령을 끝까지 완성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은 미완성의 복음이라고, 미완성 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은 이렇게 사복음서의 마지막마다
너무도 구체적으로 열방과 족속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미완성 복음이라고, 미완성 행전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스데반도 나오고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나오죠. 어쩌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5명, 6명 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 가장 많은 그런 이름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도 또 어쩌면 이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 나오는 이 바울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부탁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다시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과연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이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또 바울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서는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여져야 될 사도행전은 완성되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이분들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이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어쩌면 그분들이 가야 될 그 땅끝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셨다.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경우 돌로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죽어가죠?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바울도 이 사도행전 끝부분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새빵을 얻어가지고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로마에 가서 그 마지막 2년 동안 그 집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듣는 것은 바울도 다시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이렇게 단두대 앞에서 죽는 그런 그 죽음 앞에 서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쩌면 완성된 그런 사도행전이 저는 되어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완성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2000년 전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영적으로 교만하고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고,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더 큰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 사도행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 29장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순종행전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새롭게 쓰여져 가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그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때보다 강하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사도행전에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시작에 앞서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이 사도행전을 새롭게 기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약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누구에겐가 남겨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겠습니까? 물론 무엇인가를 잘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정말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는 무엇인가를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실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오래전에 불렀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는 참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모든 양들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게 내 양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많은 목회자들이 교만해지고 교회가 교만해질 때를 봅니다. 그것은 어쩌면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 양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의 양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이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액츠 오브 아포스톨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그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 2장의 그 성령의 그 역사만으로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일들, 그래서 그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29장 그리고 이 선교의 완성은 언제 되어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만이 아니라 30장, 31장,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것이 새롭게 쓰여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눠졌던 이 대화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신다면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찬양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에게 몇 가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능력도 부족했고 찬양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음악적인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와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에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의 결론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나님 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이었고 그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정말 네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어쩌면 그냥 가깝게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만나야 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조금씩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 세계 민족과 열방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도전을 붙들고 대학생 시절에 지금 우리 교회에 어쩌면 셀 목자 같은 셀 모임 같은 그런 사역인 순장으로, 그러니까 한 그 스몰 그룹을 순이라고 순 모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감당했던 그 저희 스몰 그룹에 이렇게 셀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제가 감당했던 그 순모임의 이름은 소나무 순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저보다 그 선배님이 그 이름을 정하시고 소나무 순이라는 그 이름으로 순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이 학교를 떠나시고 저도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제자화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소나무 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벌써 거의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캠퍼스에 가면 소나무 순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봅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이프라고 하는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배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제가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감당해왔던 그 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것들을 세보니까요 거의 한 300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왔던 그 사역들 안에서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은
글쎄요, 뭐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 하나님은 헌신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해 가시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그 이후에 CEC 본부에서 10대들 사역, 하이 CEC라는 사역의 대표를 맡아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음악선교부 전체를 맡아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그런 와중에 1995년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지코의 95라는 그 세계 선교 대회를 감당하면서 그 루이스 부시라든지 랄프 윈터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그 선교학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셨고, 국제적인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 와서 잠깐이지만 공부도 하게 하시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제자들을 삼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한국에서 참 많은 팀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들고, 또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곳에 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해 오다가 이제는 한국에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후배들에게 빨리 이 사역을 물려주고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 고 목사님과 또 아름다운 교회 이 선교팀을 제가 중국에서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 교회 결국은 2011년에 오게 됐고, 오자마자 사실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사역이 제가 풀타임이 아니라 저의 풀타임 사역은 여기 미주 KCCC에서, 현재는 이제 수 무브먼트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찬양 사역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과 또 선교지에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지체들과 함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 제가 어떤 형태로 복음을 전하든 이렇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형리라고 하는 그 작은 책자,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제가 아마 한 3,000번이 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들을 이렇게 한번 어젯밤에 쭉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찬양을 제가 이렇게 녹음해서 늘 푸른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는데, 지난주도 녹음하는데 갑자기 그냥 입에서 그 메시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준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뒤에 멘트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완성하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완성해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번에 이 사도행전에 관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 코비드-19 기간을 지나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코비드-19 기간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선교 현장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기간에 To Be a Blessing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이곳에서 우리도 어렵지만 선교비들을 모아서 선교 현장에 전달하고 그분들이 이런 어려운 기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이렇게 물품들까지 다 따지면 한 2만 불 정도의 재정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우간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루안다, 캄보디아, 또 여기 아시아 지역에 캄보디아나 레바논,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그리고 여러 캠퍼스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까지 약 54명의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더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소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그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곡의 가사를 쓰셨습니다. 독일의 종교 전쟁이 아주 심했을 때 전체 인구 1600만 가운데 거의 1000만 명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600만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구교와 신교 간의 그런 갈등이 이런 전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굉장한 핍박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담당했던 교구가 36개가 됩니다. 그 36개 교구를 그 전쟁 그런 그 아픔의 기간 동안에 다 신방하면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의 집이 완전히 불탄 것입니다. 그 불탄 집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불탄 집 안에서 둘이 꼭 끌어안고 죽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실망을 하셨을까요? 36개 교구를 다 돌아보고 왔는데 두 아들이 불탄 집에서 끌어안고 죽어 있는 이 장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양들을 돌아보고 목회의 결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것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이 상급입니까? 그러나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훗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이 가사를 쓰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하고 한번 1절과 3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